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제가 목사로서 자주는 아니지만 아주 가끔 이렇게 원로 장로님, 권사님들이나 이제 마지막 때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말을 이렇게 전해 듣기도 합니다. 그 마지막 말이 대부분 너희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너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어,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그런 말을 해주는 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뭘까요? 여러분이 마지막이라면 거의 대부분 이것이더라고요. 아들아, 너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 돼. 하나님 한 분만 잘 섬겨. 사랑해. 이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갈 방법이야. 다른 것 의지하지 마. 제가 아는 유명한, 제가 옆에 있는 저희 지방에 있는 우리 목사님도요, 어머니 이 한마디, 김 목사 예수 정말 잘 믿어. 그 한마디면 모든 것이 마음에 포기가 된대요. 오늘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입니다. 23장 4장이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로 구성되어 있죠. 그 유언의 말은 이것입니다. 너에게 가장 큰 힘이 뭔 줄 알아? 그건 단 하나를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을. 그래서 1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천대일의 싸움도 승리할 수 있어 라는 겁니다. 사실 숫자적으로 따지면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가나안 민족을 이긴 것은요 1000대1의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1000대1의 싸움을 이겼을까요? 단 하나지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힘이란 이것입니다. 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는구나. 야, 나를 왜 이렇게 일하시네?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걸 경험하는 게 힘이에요. 이 힘은 하나님과의 유일하고 단독적인 관계에서 나옵니다. 저희 형이 젊었을 때 이런 농담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렇게 이쁜 자매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떻게 딱 한 명하고만 사랑하냐고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렇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저의 모든 연애를 막으셨어요. 그리고는 지금 있는 아내와 처음 연애를 해보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살아서 보니까요, 단 한 명하고만 사랑하고 그래서 서로에게 올인하고 의지하고 가까이 한다는 것이 이게 진짜 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가까이 하고 사랑할? 그럼 너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고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을 강력히 경고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3절이죠 13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비슷한 말을 16절에서도 하세요. 근데 그 모든 이 재앙의 시작은요 가까이 하는 거였어요. 12절 만일 너희가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을 가까이 하여 서로 혼인하고 서로 왕래하면 이 가까이에서
함께 사는 것으로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 쉽게 의지할 수 있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쉽게 허용해주고 허용받기 때문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것이 돈과 우상이죠. 우리 요새 청년들 정말 얻고 싶은 최신 기기가 있다. 열심히 며칠 아르바이트해서 노력하면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요,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떤 한 노총각 청년이 저에게 하소연을 해요. 목사님, 저 이번이 네 번째 연애마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저 결혼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왜 이렇게 연애가 어렵죠? 제가 말했죠. 당연히 어렵지. 단 한 명만이어야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헌신이란 것을 해야 돼. 올인이라는 것을 해야 돼요. 마음을 다 주어야 돼요. 이것저것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다른 것은요, 내가 보이는 대로 쉽게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마음을 주고 의지하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인생에서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내가 뭘 의지해야 될지 몰라요. 누군가 나를 위해 절대적으로 싸워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은 이 말입니다. 이 말. 그래서 영적으로 아버지 없는 고아가 되는 거예요. 참 슬프죠. 아직도 저에게 힘이 되는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요, 급성 간염에 걸렸어요. 라면을 2주 동안 라면만 먹었거든요. 그게 간이 안 좋았나 봐요. 급성 간염에 걸렸는데 나중에 이게 만성 간염으로 이제 접어들어서 서울대 병원으로 가래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교회에서 12시 심야 기도를 하신 다음에 끝나면 병원에 오면 한 1시 넘으시는데 1시 반 되시는데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를 하시고 또 집에 가서 잠시 눈 붙이다가 그리고 새벽 기도를 가셨어요. 그 아버님의 기도가요, 벌써 지금은 한 40년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도 저에게 힘이 돼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구나, 싸워 주는구나. 여러분, 이 경험이 없으면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에 우리 마음을 줘요. 쉽게 얻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인생의 진리가 그렇게 쉽게 의지하고 해결해 주는 대상이 결국 우리의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터치돼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얼마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그때 그냥 내가 어려울 때 갑자기 그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도와줬는데, 지금은 반대야. 내가 저 사람을 안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왜 괜히 저 사람하고 관계해서 저 사람만의 꾀해가지고 그 사람과 동역해가지고 이렇게 평생 고통을 당할까. 이런 후회를 우리는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마지막 말은 이것입니다. 너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은요, 너의 본질은 1000대 1의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선포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1000대 1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넓은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차지한 우리 세대는 1000대 1의 싸움을 하여서 하나님이 언약궤가 앞서 싸워서 우리에게 모든 승리를 주신 것을 경험하고 차지하고 복을 얻었는데 어떻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복을 누릴 것인가? 그것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가까이 해. 그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어요? 그들이 무기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훈련된 군사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딱 하나, 여호와의 언약궤만을 가까이 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가는 대로만 뒤에 쫄쫄 가까이 그 말씀은 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럴 때 언약궤를 따라갈 때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자 적군이 앞에 있는데 그 여호와의 말씀이 할례를 하래요. 여러분, 이거는 뭐 적군이 앞에 있는데 나한테 할례를 하라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순종했어요.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방법이 없었어요. 올인했어요. 하나님만이 전부였어요. 순종한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정말 1000대1의 싸움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6절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떠나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할 게 있다. 7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에게 들어가지 마. 그들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 대신 8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만 붙들어. 그에게만 올인해. 그만 사랑해. 이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반대잖아요. 세상은요, 우리가 다가오는 위험을 맞서는 방법이 반대입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위험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경제 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인생에 다가오는 불확실성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가능한 많은 곳에 자산을 투자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도 해야 돼요. 왜? 가격이 반대로 형성되거든요. 주식 떨어질 때 채권이 올라가니까 대부분. 또 요즘 같은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금도 사야죠. 그다음에 뭐 부동산은 불편히 집도 사야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땅도 있어야죠. 이거 다 분산해 투자해 놔야 돼요. 이것저것 다. 그래서 한쪽이 문제가 되면 다른 쪽은 괜찮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의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데 그게 정말 우리의 인생의 위기의 의지가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아예 뭐 채식, 주권, 부동산 수천 가지 증권을 조합해서 만들어낸 펀드가 있어요. 그것을 만들어 팔기도 합니다. 왜? 이거는 위험을 많이 분산해놨어. 절대 위험이 없어. 트리플 A, 가장 위험도가 적다는 많은 사람이 사가요. 여러분, 그래서 최근에 전 세계에 불어닥친 경제 위기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시작된 금융 위기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수 없는 많은 공학자들, 수학자들이 수천 가지의 증권을 막 조합해 놓은 거예요.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어디서 위험이 있는지를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묻지마 투자하니까 이게 위험이 저기서는 빵꾸가 나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투자만 하다가 이 금융위기 사태가 온 거예요. 본질이 뭘까요? 세상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보이는 많은 것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이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역사의 진리예요. 경제의 진리예요. 여호수아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싸워야 할 본질은 그들이 아니야. 그들과 싸우는 게 본질이 아니야. 너희의 싸우는 본질은 오히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가, 그만 사랑하는가,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가 신앙의 본질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늘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이 내일 나의 축복을 결정한다. 내일 나의 축복을 결정한다. 네, 이게 신앙의 싸움입니다.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보고 함께 읽고 이야기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에 우리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래서 누구와 가까이 하냐가 나의 방식을 결정해줘. 우리는 누가 가장 가까이 합니까? 우리 남편이죠. 아니죠. 그래서 11절, 그들과 더불어 혼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를 다 내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같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함께 공유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내가 무엇이 필요한데 그 필요를 어떻게 채우는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방 민족과 아내가 결혼하면 그들 이방 민족에게 있는 그냥 쉽게 우상 섬기면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을 쉽게 채우는 습관이 그들은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식사해요. 그냥 식사하면서 신의 이름 부르고 섬기는 건 그냥 문화예요. 그렇게 함께 마시고 먹병 교제하다가 자연스럽게 서로 이름을 트고 서로 전화번호를 주고 서로 물건을 팔아주고 교육하고 관계가 되죠. 그렇게 바로 나의 모든 필요와 목적이 채워지죠. 그런데 이렇게 바로바로 술 몇 번 먹었다고 해서 뭐 몇 번 만났다고 해서 나의 필요가 채워지는 그 피상적인 관계는요, 반드시 올무가 됩니다. 채찍이 돼요. 그럼 나중에는 정말 뭘 의지할 줄은 몰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 나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상황 따라 달라요. 이게 우상이군요. 그럼 다를 때마다 또 다른 것을 의지해요. 상황이 바뀔 때마다. 그래서 맨 처음엔 도움을 주고 의지했던 대상이 상황이 바뀌면 오히려 그들이 나를 배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시대의 그 이후의 사사기 시대, 그들이 멸하지 않고 남견 그 이방 민족과 결혼하고 통혼해서 얻은 결과예요. 같이 결혼하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죠. 필요를 우상의 방식으로 채우죠. 그런데 그럴 땐 좋았는데 상황이 바뀌어버려요. 그럼 그들이 원수가 돼요. 그들이 오히려 그들을 쳐들어와요. 그래서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죠. 그러면 그제서야 조금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이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요. 그럼 사사 시대에 조금 평안을 얻어요. 평안을 얻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문제 가지고 기도하냐, 뭐 금식하냐, 그냥 또 우상에 빠진 습관을 따라서 쉬운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필요를 채우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열왕기에 있을 때도, 열왕기 때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왕들이 누구였습니까? 문제 있다고 쪼르륵 애굽에 달려가서 우리 말 주세요. 당신 우리 친구입니다. 아하스 시대도, 아하스 왕 때도 저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과 베가와 또 아람이 쳐들어오니까 두려워서 바로 아시리아에게 형님 찾아가잖아요. 넙죽 절하고 형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용병을 얻어요. 그때 이 아시리아 섬기던 큰 제단을 보니까 너무 그래서 아시리아가 힘이 이렇게 있구나. 이 제단을 섬겨서 그 제단을 그냥 본따서 만들잖아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시리아에게 망하잖아요. 아시리아가 올무와 채찍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이 역사를 알았던 것일까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마지막 말로 간곡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우리는 1000대1의 싸움에서 승리했다. 여호와만 가까이 하여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능력이, 여호와가 우리 가슴에 정말 살아 있었다. 문제는 너희야. 5절, 너희들이 계속 이 땅에서 차지하고 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이 앞서 어떻게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지를 경험하게 해야 돼. 그럼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 한다는 것은 딱 하나예요. 가까이 한다는, 우리가 왜 가까이 해요? 가면 좋으니까, 즐거우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더 즐거우세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더 기뻐야 돼요. 아니, 기도할 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까지 와서도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공통점을 찾고 그렇게 서로 의지하는 것이 많아지고 그렇게 실제적인 힘과 만족을 쌓는 것이 더 즐겁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한 건지 예배를 드리는 건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우리가 교회에 와서까지 헌신과 사랑이 아닌 세상의 방식, 그렇게 그 세상의 방식으로 쉽게 무엇을 얻고 해결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우리의 본질을 선포해 주십시다. 당신은 천대일의 싸움을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은 천대일의 싸움을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서 나옵니다. 여러분, 부모와 친밀하고 가까운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요,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가지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급박한 일이. 그때 부모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있어요. 부모님 오시면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부모가 또 뭐 때로 나의 잘못이 드러날까 봐 부끄럽고 두려울 때도 있지만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부모가 당장 사주지 않더라도 그것을 참고 견디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모와 친밀하지 않은 많은 아이들 있잖아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들에게 종종 그들은 마트에 가서 원하는 것을 바로 훔쳐요. 아니면 친구들에게 폭력의 방식으로 얻어내요. 기다리지 못해요. 우리는 천대일의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데 왜 이 일을 경험하지 못하냐? 단 하나네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서, 기억하지 못해서. 왜? 엄마 아빠처럼 친밀하지 않거든요. 가까이에 쉽게 의지하고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널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실 기도조차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일단 내 돈으로 막으면 되고, 없으면 내 가까운 지인들을 통해서 해결해 보면 되고,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은행이나 다른 사람에게 빚을 내고 또 아쉬운 소리해서 부탁해서 해결하고. 근데 그게 점점 뭐가 돼요? 올무가 되죠. 채찍이 되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아이들은 부모가요, 당장 필요한 것을 바로바로 해주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자존감이 없어요. 인내를 경험하지 못하고요, 특히 자기 효율성을 기르지 못합니다. 부모가 옆에서 다 해주니까 무엇을 자기의 힘으로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연약한 아이가 됩니다. 지금 당장 가까운 것을 의지함으로, 즉 우상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가는 종착은 중독입니다. 약 중독, 돈 중독, 마약 중독, 사람 중독. 그렇게 나중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나약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천대일을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를 천대일의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자녀로 키울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 경험을 하는 아이들입니다. 우리 헬리콥터맘처럼 딱 자녀 옆에 붙어서 필요한 거 다 해주는 아이가 아니라, 그래서 먼저 기도하게 하는 아이입니다. 말씀 따라 살 때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어려운 거, 환난도 경험해 주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가
그의 아이에 앞서서 그들 위해 싸우시는 것을 목도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결혼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혼입니다. 새 결혼.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셨다는 거군요. 연합이거든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 십자가에서 정말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 인해 벌어진 그 허물과 실패와 환난과 고난을 다 이미 이기셨어요. 최후 승리를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최후 승리를 그 예수와의 신부로서 함께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것. 그래서 환난 중에 확실한 최후 승리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천대일의 싸움을 우리가 해지 않아서 그렇지, 도전하기만 하면 우리는 절대 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최후 승리를 누리는 자예요. 그게 예수의 신부예요. 연합된 자니까. 근데 왜 우리가 이 승리를 누리지 못하냐는 거예요. 너무 쉽게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너무 쉽게 그 길을 가지 않아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너무 널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요, 연약합니다. 죄악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그래서 어렵고 사랑과 헌신이 필요한 길을 가는 것보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에 당연히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는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누구를 두고 사느냐가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세상은 친구 따라 강남 가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입니다.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로 천국에 가요. 세상은 맹모 삼천이라고요. 세상의 지혜로운 부모도 열심히 공부해 말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을 가까이 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마지막 우리에게 할 말이 있다면 그분들은 꼭 이 말을 우리에게 할 것입니다. 아마 이미 하셨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들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바로 사람에게 찾아가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을 가장 가까이 두라. 아멘. 그러면 너의 인생은 실패할 수가 없어. 아들아, 예비하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들을 가장 가까운 내 친구로 삼으면 돼. 무엇보다 헌신 없이, 사랑 없이 세상의 방식으로 쉽게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마. 그들의 달콤한 말에 쉽게 넘어가지 마.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그래서 14절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처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너희에게, 우리에게, 우리 자손에게 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십자가로 가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